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주는 누구실까?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회사에 사주가 있고 이분들 다 기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나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원래 그 사람 착한 사람이거든요.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막 말도 툭툭하고 행동도 좀 거칠어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사람, 속마음이 중요하다. 여전히 나는 속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겉사람이니까 이건 속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겉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이해하기 쉽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렇게 말했고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양자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46절에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이 있은 이후에 이 육의 사람을 잘 관리하고 잘 심어서 가꾸면 거기서 이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출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경륜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편안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환난의 순간도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는데 우린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환난 당해가지고 너무 궁핍하고 지긋지긋하다. 그건 망각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영화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마치 그 육의 사람이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신령한 사람이 출현하는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난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독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이건 겉사람, 이건 속사람, 이건 환난, 이건 내 행복과 내 영광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끄시고 또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자.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가다가 혹시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따라서 지금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이 12월 11일이니까 뭐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네. 2022년을 이렇게 보내고 2023년 1월 1일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땅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장막집 안에 거주할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땅 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장막이 있어요. 이 장막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게 될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는 귀하고 땅에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내 육신의 장막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덧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이 육체의 장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속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처소만 다가 아니고 그 사람도 중요하고 지금 두 발을 디디고 땅 위에 서 있는 육체의 장막도 중요해서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부터 그냥 2023년 1월 초하루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없고는 육체의 장막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로 덧입을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있어야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집은 내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겠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의 본향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이라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사람까지 육체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모니 이런 어울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부 신랑 같다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게 해주시고, 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아들, 딸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네, 이 세상의 도성들과는 달라서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성 안에. 어느 정도인가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벼옥과 수장같이 아름다운 빛을 내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곽까지도 벼옥처럼 빛나고 그 성은 정금성처럼 아름답고 성곽의 기초석까지 다 각색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고 문도 다 진주문이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과 함께 그곳은 거룩한 성입니다. 영광의 도성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 보겠어요. 여기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본향집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죠. 이게 흐릿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마지막 정신없이 끌려가면 안 돼요. 자, 우리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나라는 초월한 거룩한 나라예요.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마음, 정신 다 뺏겨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영광의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인지
삶인지 그 목표만 확실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금년 12월 마지막 달, 지금 중순이잖아요. 11일이니까. 한번 물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살아야 되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죽고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미래가 아니고 2023년에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겉사람부터 속사람까지, 육신의 장막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집으로 들어가서까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있었어요. 아벨이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썼는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사실은 아벨은 자신의 피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아벨이 인류 사상 첫 번째 순교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렸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너무나 막 속사람만 강조해요. 겉사람은 괜찮고 속사람이 중요하고 그대의 마음속이 중요한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창세기 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생이었어요. 자기 자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긴 세월 동안, 일생 동안 그 많은 소유를 들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무 믿음 지상주의로 가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삶, 이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는 아브라함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어떻게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은 다 진멸해 버렸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은 구원받게 하셨나? 히스기야 왕부터 방백들과 그 당대 그 지도력 밑에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부를 잘 준행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구약 시대 얘기 아닙니까?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산 걸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거, 목마르신 거, 그렇게 헐벗으신 거 웬일이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의인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이에요. 특별히 겉사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이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롤 모델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골방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땀을 흘리시고 그렇게 우시고 그분의 통곡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왜 그렇게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그분이 이렇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수고 희생 다 치르셨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것을 5장 18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겉사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왜 이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몸뚱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오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생명, 비오스가 있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그 비오스가 아니고 조회예요. 이 조회는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이게 조회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명의 현존, 현재성, 이게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 겉사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 몸뚱이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늙고 나서 내가 몸뚱이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는 안 돼요. 그냥 이 겉사람, 이 육신의 장막, 이거 입고 있을 때만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신령한 영적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출연해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 현장을 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일꾼인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인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죽어요. 여기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버린 거예요. 순교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 로마에서요, 얼마나 많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지 제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요, 카타금 속에서 살다가 죽고 한 사람들 합치면요, 역사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막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천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8천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로마를 그 십자가 밑에 굴복을 시켜버려요. 유럽을 다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이 겉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있는 육체의 장막,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 한번 만져주셔. 귀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귀신을 부르는 법 있어요? 그런 법 없어요. 다 이렇게 겉사람 있는 사람들, 속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사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집,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의 장막도 정말 중요하고. 자, 질문을 할게요. 이제 2022년 12월 31일이 오듯이 나의 마지막 날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 소리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일찍 오는 거야. 너무 빨리 와버려. 너무 빨리 와. 오죠, 꼭 오죠. 그때 나는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장소가 뭐 길거리일 수도 있겠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일 수도 있겠고, 내 집, 내 침대 위에서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임종을 했어요. 그럼 내 시신은 어디에 묻힐까요?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벌써 사유지를 사서 내 묘지를 다 그냥 비서까지 다 해서 세우는 분도 계시고,
사유지가 될 수도 있고 선산이나 선영이 될 수도 있고 국립묘지에 가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고 시립묘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묻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힌트.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닥치기 전에 아직까지는 겉사람,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내가 분명하게 여기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 있어요.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내 생물학적인 죽음이 닥치기 전에 죽어야 돼요. 2023년 한 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묻혀야 되나?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묻혀야 돼요? 무슨 선산도 아니고요, 선영도 아니고 국립묘지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사 지낸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말씀드려 가고 있어요. 잘 죽어야 돼요.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묻혀야 된다고요? 로마서 6장 집에 가서 많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거 확정 지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임신이 안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막 임신하고 출산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피를 흘렸지만 이 세상에 내가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그 기쁨 굉장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 굉장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진실로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하겠는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민교회가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뭐 할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해외 여행 다닐까? 뭐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에노케까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바가 뭐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체들이 다 관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의 생명,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1000평의 문제가 아니고 10,000평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를 세웠느냐, 제국을 세웠느냐, 지구 전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면은 뭐 태양계, 은하계 넘어서 우주 끝까지 다 준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 그렇잖아요. 외아들 하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외아들의 목숨값을 얼마로 계산하겠어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네. 성경도 잘못 찾아. 그러면 달려가서 누군가가 벌써 옆에서 성경책 가져다가 쭉 펼쳐주고 오늘 어느 말씀 보는지 딱 해서 책갈피를 해서 딱 찾을 수 있게 도와줘. 좀 그런 교회. 주님께로 한 생명과 영혼이 돌아왔을 때 막 의인 99명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막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자는 천사들이 막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의인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천군 천사들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 나간 탕자 얘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뭐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나는 자식도 아닌데 이런 불의자식이 어디 있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까? 나를 종으로 노예로 받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곁에 순식간에 몰려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을 신겨주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말이죠. 그 아버지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종들까지 그 온 동네가 큰 축제마당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막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아버지, 저는 지금껏 아버지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저에게 내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생각에는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중요한 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년 맞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죠. 우리가 많이 그동안 신앙이 이렇게 식어졌으니까, 침체됐으니까 기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냥 와서 묵상만 하다 가요. 묵상하다 가시는지 졸다 가시는지. 기도 소리가, 우리가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 유승기 업사 계룡로 옆에 있을 때도요, 막 2층에서 기도하면요, 막 거기 새벽 예배 기도 소리가요 쩌렁쩌렁했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 새벽 기도 시작해요. 오시면은 기도가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살아나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날, 우리 선배들이 뭐 심심해서 성탄절, 그날 무슨, 술 파티 벌리라고 뭐 연말 축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초청하라고. 내가 그런 날을 만들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정된 절기예요. 소중한 절기죠. 그리고 저희 한민교회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영어 예배. 한때는 여기 그 한남대학교 옆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영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저도 계속 거기 들어갔거든요. 아유, 이 양반은 막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고급 영어만 하는 거예요. 고급 영어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영어 예배 담당 목사님은 그 특별한 은사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러면은 설교가 내용이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설교하고 난 후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한국말로 잘하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알차요. 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어 예배 대전국제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냥 짓밟고 지나가지 않고, 여기 그렇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한 나라의 유망한 엘리트 청년이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 대전 국제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만일 그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죠. 흥분돼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도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11시니까 그때까지 뭐 잠자겠어요? 잠 잘 수도 있겠지만 그때 좀 깨우세요. 깨워가지고 여기 좀 데리고 나오세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만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냥 내 언어처럼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요 놀랍죠. 세계 시민이 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화목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말씀 맡아가지고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평생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죠. 가슴이 벅차.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민교회가
누구를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희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주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다 얼마나 보배롭고 정교하게 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써주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기도가요 혼자 잘 안 돼요. 뭐 잠시 5분 그렇게 10분 30분 이런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깊은 기도는 작정 기도에 나오세요. 절대 손해 없어요. 나 너무 피곤하고 바쁜데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내가 7시간, 8시간 못 자도 4시간, 5시간만 자도 순민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오늘 5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죽는 것, 사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한번 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